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과 함께 해원 신윤복이 떠올랐습니다. 해원 신윤복, 조선 후기에 산수화와 풍속화에 능했고 조선 미술의 획을 그었다고 평가되는 그입니다. 그런데 그의 앞길을 가로막는 이가 있었는데 누구냐면 다름 아니라 그의 아버지 일제 신한평이었습니다. 신한평은 영조와 정조 임금의 어진, 곧 임금의 얼굴을 그리는데 참여했던 당대 1급 황원이었는데, 조선시대 관직제도 가운데 친인척들이 같은 관청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피, 서로 피한다는 뜻입니다. 상피 제도로 인해 아들 신윤복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아버지 신한평이 관직에서 물러나지 않는 한 아들 신윤복은 도화서에서 근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아버지의 그늘에 가려진 상황이었고, 문제는 아들 신윤복이 아버지 신한평보다 그림 솜씨가 더 좋았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저희 아버지 통화를 하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참 많이 하십니다. 아들이 행복하게 목회하는 모습 보시며 감사가 넘치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는 아버지께서 해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다름 아니라 떠나라는 말씀이었는데요. 여러분에게 올 때에도 신학교 1학년 마칠 쯤에도 고향을 떠나서 더 넓은 곳에서 일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으시고 늦게 본 손자들 보고 싶어 하실 것도 분명한데, 독일로 목회하러 간다고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는데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당연히 가라고, 당연히 가야지 해주신 아버지께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은 제5계명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은 독일 루터교회에서는 제4계명에 해당합니다. 지난 주일까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을 배웠는데요. 제1계명과 제2계명은 살아있는 동안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제3계명,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거짓이나 악한 일에 오용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이웃의 유익, 천상의 복을 위해 선용하라 명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안식하며 축제하는 이날, 곧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우리의 모든 행위와 삶을 말씀에 따라 움직이도록 힘써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6개의 계명이 남았는데, 이제 모두 우리의 이웃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으뜸이 되고 우선되는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는 관점을 좀 바꾸어서요, 자녀된 이가 하나님 앞에서 힘써 지켜야 할 것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중요한 전제, 그리고 확장된 부모 개념과 함께 말씀을 풀어가고자 합니다. 육신의 부모, 또 부모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설교자들에 관련된 내용도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부모는 다스리는 권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도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맡은 자들, 부모의 직무를 맡은 자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 대해 철저히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미래의 지도자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찰스 월러스의 수산나 웨슬리의 묵상집에 수록된 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가족, 특별히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긴 자녀들에게 선행의 본을 보여라. 행동은 말보다 중요한 교육이다. 당신의 자녀들이 본보기가 없어서 망한다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존 웨슬리의 모친인 수산나 웨슬리의 말처럼 하나님이 사람에게 맡긴 것들 중에서 자녀보다 더 큰 선물이었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맡겨주신 일들 중에 자녀를 양육하는 것보다 더 크고 어려운 일도 없습니다. 부모의 자리, 이 부모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이 직무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문맥에서 마르틴 루터가 대교리문답과 소교리문답을 기록한 배경을 살필 수 있는데요. 대교리문답 펼치시면은 특이한 것이 두 개의 서문이 있다는 겁니다. 또 특별한 것은 1529년 초판 서문이 먼저 나오지 않고 1530년 삼판 서문, 곧 두 번째 서문이 먼저 나옵니다. 마틴 루터가 의도적으로 세 번째 판 서문을 앞에로 의도적으로 뺀 건데요. 초판 서문을 보면은 모든 이들을 위하여라는 부제가 실려 있습니다. 루터는 교육을 통해서 무너질 대로 무너진 개신교 진영의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지 9년 뒤인 1526년부터 교리설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3년 후에는 그동안 해왔던 교리설교를 바탕으로 교리 문답서를 출판하는데 1년이 지나도록 전혀 변화 없는 교회를 바라보며 루터가 당황하고 맙니다. 변화되지 않는 공동체의 문제가 무엇일까? 한참 고민하고는 루터는 그 원인을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립니다. 기독교 교리에 전혀 기초가 없는 목사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 1530년 목사와 설교자들을 위한 두 번째 서문입니다. 목사들의 책임을 역설하는 대목이고, 대교리문답 3판 서문에는 당시 기독교 신앙에 교리적 기초가 없는 개신교 진영의 목사와 설교자들에 대한 통렬한 비수가 곳곳에 숨어 있고, 이런 기초를 다시 쌓아야 한다는 강한 어조를 엿볼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 서문 1530년 3판 서문입니다. 목사와 설교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교리문답서에 이리도 지난한 힘을 쏟고 쓴소리까지 해가며 사람들을 강권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은 목사와 설교자들이 게으르고 태만한 현실을 눈으로 목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직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가르쳐야 할 교리도 우습게 여깁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목사의 책임을 그토록 중요하게 강조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루터가 이해한 부모 개념. 루터가 이해한 부모 개념은 혈육을 넘어서 국가와 영적인 차원으로까지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영적 아버지, 그는 영적 아버지를 가리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움받고 다스리는 사람으로 정의하는데, 마땅한 공경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다음과 같은 결과가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164망입니다. 결국 그 대가를 우리가 그대로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과 복을 거두시고 거짓말쟁이 설교자를 세워서 우리를 악마에게로 인도하여 우리의 피와 땀을 짜내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영적인 권위와 세속적인 권위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루터의 이해와 크게 다르지 않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04문답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04문 제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입니다.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여기서부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의 약점과 부족함에 대해서 인내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지도자를 결국에는 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여러분이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훌륭한 지도자를 주신 것은 복종의 도를 가르치기 위함이고, 연약한 지도자를 주신 것은 인내를 가르치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제 목회 인생 중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을 보내고 있다, 이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누군가가 지금까지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늘 변함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입니다. 과거보다는 현재가 늘 행복했고,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이 제게는 늘 최고의 때였습니다. 그런데 후일 시간이 흘러도 제 목회 인생 중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언제였냐고 묻는다면 저는 지금 이때였다고 말할 것 같습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구체적으로 기도했던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42살 이전에 담임 목회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또 하나는 힘든 교회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은 들어주신 것 같고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안 들어주신 것 같은데요. 우리 교회 생각하고 여러분 생각하면 마냥 행복해하는 저입니다. 그런데 간혹 선배 목사님들이 첫 담임 목회인데 힘들지 않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러면 저는 매번 이렇게 답합니다. 편하려고 목회하는 것 아니라고. 편하게 살려고 하면 왜 목회하겠느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 생명 다해 다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42살을 기도했던 겁니다.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체력적으로도 전혀 부담되지 않도록. 그리고 참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었는데요. 힘든 교회 가서 잘 회복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정말 오랫동안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지금이 가장 행복한 때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사실 여러분 때문입니다. 간호사로 광부로 오셔서 평생을 독일에서 사신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 참 영광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정말 자주 하신 말씀인데요. 어른들 잘 대해드려라. 우리나라 역사에 소중하신 분들이다. 이 말씀 참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영광된 삶에 부족한 제가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에 깊숙이 들어갈 수 있다면 저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영광입니다. 또한 장년들 보면은 또 이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여러분의 자녀도 저의 아이들도 이제 성인이 되어 갈 텐데 비슷한 나이의 어린 자녀들 키우면서 그들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것, 지금 이 순간 아니면 언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목사가 바로 서야 여러분이 영적으로 굳건하게 세워지실 수 있습니다. 저희 가정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 가정에 기쁨이 넘쳐야 여러분의 가정도 행복이 넘쳐 흐릅니다. 당연한 이치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부모 개념의 새로운 차원이 또 하나 있는데요. 윗사람뿐만 아니라 아랫사람과 동등한 관계의 사람까지도 부모에 해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64문답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5번째 계명에서 무엇이 요구되었나요? 5번째 계명에서 요구된 것은 윗사람과 아랫사람과 동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간에 그들 각자의 지위와 관계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관련된 명예를 보호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어디 가나 나이, 학번 꼭 따지죠. 네, 여러분들 말씀 들어보면은 광부로 처음 오셨을 때에도 몇 년도에 왔느냐에 따라서 선후배가 따지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동몽서습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이에 많은 것이 배가 되면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처럼 섬기고 10년이 많으면 형처럼 섬기고 5년이 많으면 어깨를 나란히 하고 따라가니 5년 정도의 나이 차이는 친구처럼 지냈다는 겁니다. 상팔, 하팔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위로 8살, 아래로 8살까지는 벗으로, 친구로 지낸다는 겁니다. 이것이 본래 우리나라 고유 문화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이에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교제하는 벗을 의미하는 망년지우라는 말이 나온 것도 이 배경입니다. 여러분, 9살까지는 친구입니다. 위아래로. 그래서 저도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요. 아래로, 제 나이 아래로 9살 친구를 두는 게 제 소망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근데 중요한 것이요.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윗사람, 아랫사람, 동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어느 누구 상관없이 서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과 6장 보면은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 종과 주인이 행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이에 대한 서론으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제가 지금은 참 편하게 여러분에게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한때 오래전 일이긴 합니다만은 정말 1년 동안 1년 넘도록 제 귀에서 떠나지 않았던 말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아랫 것이 잘못했겠지 담임 목사님이 실수했겠느냐. 네, 한국 좀 문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다 보고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그냥 아랫 것이 안고 가야지요. 여러분은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이 상관없이, 학번 상관없이, 연륜 상관없이 피차 복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년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탁상 달력이 여러 있는데 김종원 작가, 이제 인문학 가르치는 김종원 작가가 지은 하루 한 장 365 인문학 달력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1월 28일자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아이 스스로 자기 방에 있는 가구의 위치를 바꾸고 집 안에 있는 꽃을 가꾸게 하라. 간혹 엄청난 실수로 힘든 순간도 경험할 것이다. 하지만 아이는 실수를 통해 책임감을 배우게 된다. 어찌 내 마음에 들겠습니까? 어제의 나를 보고도 답답해하는 우리들인데 내 마음에 쏙 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도 실수하지 않았습니까? 또 실수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지 않으셨습니까? 장년들, 청년들, 저도, 전사님들도 실수를 통해서 책임감을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만 합니까? 종교개혁 전통은 저와 여러분의 손 아랫사람도 부모의 범주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외 없는 명령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의 대교리문답 읽다 보면은 특이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육신의 부모 이외의 건의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부모 공경, 육신의 부모 공경에 있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들은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기십시오. 부모가 아무리 힘없고 보잘것없으며 가난하고 무기력하고 특이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분들임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처신이나 행동에 결점이 있다 하더라도 부모가 가진 영예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거룩한 사람입니까?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사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부모가 가진 인품을 보지 말고 부모의 지위를 창조하고 임명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너는 나를 아버지로 여겨 순종하라. 내가 너를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부모 공경,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각자 부모님이 당신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 진지하게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육체와 생명이 부모로부터 나왔고 게다가 먹이고 입혀주기도 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는 온통 부정함으로 가득 차 저주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결코 짧지 않고 길게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장수할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 단지 오래 살 것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장수하며 누리게 될 모든 좋은 것을 소유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모든 좋은 것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능력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내 능력을 넘어서는 것들 누가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어린아이들 목소리가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들을 책임지는 것, 여러분, 부모의 직무이고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대리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가감없이 순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예외 없는 명령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을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